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상외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드나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말뿐이다. 이 사람은 좀 왜 이렇게 더딜까? 담임 목사는 알아요. 담임 목사는 압니다. 이 사람은 참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는 중에 있구나. 그래서 아마 이 담임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 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왜? 특히 교회 다니는 목적이 좀 더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문제가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미스터리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아마 숨은 뜻일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획일적인 선을 긋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고통이 뭐다? 딱 그냥 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고통 여하에 따라서 똑같은 그런 고통이라도 고통으로 느끼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의학자들의 견해를 빌린다면은 동일한 고통인데도요, 흑인이 백인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대요. 막 격해집니다. 또 동양 사람이 흑인보다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남자보다 여자가 고통을 더 못 참고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이 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일한 그런 고통이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한 것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의 큰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는 그런 노래를 듣는 정도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고, 그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르의 그런 노래가 나오면 그저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의 정도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그런 유대 백성들은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갖고 처절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은 이렇게 파괴가 되고요, 불탔고 거리는 무참히 죽은 백성들의 시체로 이렇게 널브러졌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은요, 극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슬프게 탄식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 고통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그런 고통에 비하면요, 오늘 우리들의 고통은 그 어떤 것이든지 오히려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비록 고통에 대한 그런 기준은 다를지라 할지라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조그마한 그런 가시에 찔릴 때에도요, 큰 못에 찔린 것처럼 그저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작은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황량한 사막을 혼자서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사막을 걷는다? 좀 오래된 그런 사건입니다만, 혼자서 걷는다는 것이 그저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적인 더위였나요? 아니요. 그럼 갈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혼자서 여행하는 그런 외로움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를 괴롭힌 거는 아주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내가 걸음을 내딜 때마다 신발 속에 들어온 그런 모래알이 내 몸과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고통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위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고통처럼 보이는 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엄살이 심해, 엄살이. 멸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하찮은 고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아픔을 느끼지 않고 실패를 맛보는 일이 없이 그저 만사의 형통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맥힌 데 없이 그저 하나로 쭉 그저 형통되는 거. 이런 사고방식에 젖은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불행한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고통은 불행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이꼬를 불행이라는 그런 도식어를 만들어 놓고 고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멀어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얼른 약을 먹는다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단단히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고통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현대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더라도 돈을 잘 벌어 잘 살면은 행복하다는 그런 풍조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된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힘들게 살면은 불행한 것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가끔씩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이 고통의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을 일컬어서 일평생 근심과 수고로 얼룩진 슬픔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도 이 세상을 슬픔의 현장으로 봤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난받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고난을 당하고 탄식하는 현장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모르고 한 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철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중에는 이런 철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 원인을 신학적으로 풀이를 한다면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정의는 접어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요인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그런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라 그랬어요. 날 보세요. 눈들 감지 말고.
아침에도 눈 감고 점심에도 눈 감고 아침에도 외면하고 점심때도 외면하고 저를 보세요. 첫째, 불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있는 한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예를 든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지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죠.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중력은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절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불구자가 되든지. 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공중에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데 받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또 과속을 하는 그런 운전자는요, 대부분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한 번도 어기고 살아갈 수가 있나?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저 주의를 한다고 해도요, 막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진화론적인 그런 법칙을 들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화론적이다. 조금 빨리. 진화론적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더 나은 그런 방향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동문의 수준에서 문화인의 수준으로, 무지한 자리에서 지성인의 자리로, 가난한 생활에서 풍요로운 그런 생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떠다 주면 그저 먹고, 안 주면 그저 굶고. 그런데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치러야 할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린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안 읽으신 분들은 또 잘 들어보세요. 새빵살이로 시작된 그런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몇 년을 노력해가지고 이제 집을 마련합니다. 처음에 사는 집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돈이 좀 모자르죠.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모자르고 끌어모아다가 집을 사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그런 집을 산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집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예전엔 그런 집들이 뭐 꽤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생겼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집들이를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가보니까는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야. 집 안에 있는 거야.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바깥에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되죠.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화장실은 안에 있어야 돼. 바깥에 있으니까 여가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 먹은 김에 더 안 입고 더 안 먹고 더 안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드디어 아파트를 부장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추운데 화장실 가느라고 그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뭐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또 이사를 했다길래 그래 갔더니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그 집은 뭐. 그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맞아. 화장실은 2개래야 돼.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그저 온통 야단이니까 2개는 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값은 건다니. 그렇죠. 또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는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뭐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평생 변속관 바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묘비명도 그렇게 쓸 거예요. 묘비가요. 비석에다가 한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변속관 바꾸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아닌 게 아니라 공동묘지에 가면요 전부가 다 그런 묘들입니다. 평생 변소 4번 바꾼 사람 여기에 잠들다. 변소 7번 바꾼 사람 여기에 잠들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 더 풍요로운 삶,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요 고생을 하지 않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인 겁니다. 셋째로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덕적이다.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뭐 또 밀려서 그런 적도 있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그런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중에 선택의 책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결과 뒤에 따라오는 책임 또한 아무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해갖고요 일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일어난 제주 펜션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름 뭐에 다 외우시죠? 고유정이죠. 고유정. 이 살인자 남편의 선택은요 전 남편의 선택은 결과로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저는 부부간에 있어서요 물론 뭐 싸움도 오고 뭐 가끔씩 보면 부부끼리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거 봤지만 이렇게 악독한 이렇게 악질적인 그런 살인사건은 처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들 봤을 거예요. 지금도 치를 떨잖아요. 얼마나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났는데 지금도 방송에서는 지금도 그저 신문 지면에서는 이혼으로 인해서 보고 싶은 아들을 보려고 살인마의 올부에 걸려들어서 죽임을 당하고 시신마저 난도질을 당하고 이렇게 해체가 되었고 내팽개져서 머리카락 한 줌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통곡함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일단 6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선택한 이상 그 후에 따라올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합니다. 미리 알고 그럴 건 없겠죠. 미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책임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책임이 따라오는 한평생토록 형통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복잡한 인간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잡한 인간관계다. 이 복잡다단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서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관계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잘못 교제해가지고요 재산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선 몇 년을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어떤 사람 잘못 만난 탓에 일생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상의 4가지의 요인 중에서 한 가지 요인이라도 존재 않는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 도덕적인 선택의 책임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이 세상, 인간끼리의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좋다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는 철부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고통을 불행으로만 보는 그런 사고방식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고통의 다른 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고통의 긍정적인 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의 좋은 것도 보자.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그런 메시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에가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다음 말씀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같이 합시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기서요, 젊다는 것은 나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생을 먹고 살 힘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애를 써서 살 수 있을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는 고통으로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에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나오는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오셨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고통을 메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 26, 27절에는 좋다라고 하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좋다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풀이하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처럼 고통을 짊어지고 감내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처럼 고통의 멍에를 젊었을 때 져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젊어서 고생하는 것도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새벽이나 아침 기도 중에요, 하나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남들도 저와 같이 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에 비해서 긍정적인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에 있어서 고통이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요, 보람있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호의호식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막 쓰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도들도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넌 네가 믿음 좋은 애가 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 있냐? 내가 빼주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좋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고통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믿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도외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그저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뭐 아픔도 없대더라. 실제로 모르니까 이렇게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가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지만은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것이 나쁘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고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 겁니다. 첫째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힘들게 온다. 땀과 눈물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건 내가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욥, 고난의 상징 욥.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겪지 못한 온갖 교초를 다 겪었어요.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는 세속적인 찌꺼기가 소멸되어서요, 순금같이 단련된 그런 인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이 훗날 참으로 은혜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요,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정금 같은 인격으로 단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역자 루터는요, 고통은 서재에 있는 그런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칼뱅은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은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명언을 남기신 그런 분들은요, 고통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우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토스카닌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시력이 매우 나빴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휘자가 되기 전에는요, 첼로 일주자였는데 이 연주 때는 이 악보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고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눈이 나쁜 탓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오케스트라의 특성이요,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브라질로 공연을 가서 지휘자가
공연 중에 관중들과 마찰이 생겨갖고 그냥 퇴장을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관객들하고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야유하고 뭐 에라 그냥 간도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누가 당황을 했겠어요? 누가? 단원들이 당황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좋으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대신 지휘자로 세울까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앞에 세웠어요. 이 사람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이 지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외운 건데, 다. 이것이 그러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의 시력이 좋았다면요,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요,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은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파종이 없으면 결실이 없는 법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요, 결코 기쁨의 내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선하다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 고통은 하나님이 이미 메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메워주셨다. 채워주셨다. 우리가 설령 실수를 했어요. 끌어들인 그런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실수했다 치더라도 내가 그 실수를 해내서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어.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항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불행을 당하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구조적인 악 때문에 불행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불행의 배후에 계시면은 우리 앞에 찾아온 그런 어떤 사건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이 좌우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기대의 눈을 가지고선 그 고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을 전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저겁니까? 흔히 바둑을 때 당사자들보다는 전혀 두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3자가 이렇게 딱 그 수를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제3자처럼 이렇게 헌하게 그 고통의 앞과 전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복을 줄 수도 화를 줄 수도 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그런 시련이랄지라도 우리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나 값싸게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공짜로 얄싹하게 그저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절 한 번 오고 전 우주를 손에 넣으라고 유혹했죠. 절 한 번 오고 온 우주를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괴력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일이 쉽게 잘 풀리기만 하면요,
거드름을 피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게 탁 들어맞았어. 아, 다리가 맞았어. 아, 그래서 대박이 난 거야. 여기에 늘 심각한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서울의 모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40대 중년 부인인데 언제 봐도 우는 얼굴이래요. 언제 봐도.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를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는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딸이 있었어요. 중증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 누구 하나 손길이 안 가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딸이 있는 것을 아는 담임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집사님, 아유, 따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힘드시죠?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환한 얼굴로, 아이, 목사님, 그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 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가끔 게으르고 싶어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는 제게는 큰 은혜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 갖는 바른 시각입니다. 바른 시각. 진짜 귀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숨겨놓고 계시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인생은요, 장마와 햇살을 같이 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장마도 보고 한꺼번에 햇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햇살뿐만 아니라 구름과 폭우도 있어야만 자연이 풍요로워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햇빛만 그저 창창하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보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고통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배후는 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을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갖다 보고 계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통의 배후에는